성경을 읽다가 또 우리가 성경을 30년, 10년, 50년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있는 스토리도 배우고 이러는데, 제가 이 참남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많은 부분들이 성령 해방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 제가 걸어왔던 것, 그 다음에 제가 한 20, 30년 세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하는가, 육체의 사망이 아니고 영의 사망,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죽어가는가, 이런 걸 보니까 최종 책임은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은 그거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암병 걸린 사람이 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병 걸린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내일 죽는다 이러면은 오늘 뭔가를 해요. 찬밥 더운 밥 따지지 않고. 그러나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찬밥 더운 밥을 따지거든요. 그리고 고상한 거를 추구를 해요. 세상의 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도 버리지 못하고, 고상한 것, 내가 조금 아는 것, 더 많이 아는 것, 이런 거를 추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너무너무 간단한 예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많이 알아야지 되는 게 아니고, 시골의 무학의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박사님들도 못 붙잡는 거예요. 제가 박사님도 정말 많이 복음 전했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가방끈 길다는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부를 조금 덜 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적기 때문에 도리어 더 적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만약 요셉 이야기다 이러면은, 요셉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솔직해지자고요. 참아야 된다, 고난을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참아라, 참으면 다 된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참아라 이런 거죠. 고난 참다가 죽어요. 죽는 사람 많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이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지금 계속 오는가, 그죠? 근데 사람들 궁극적으로 어떻게 요셉 이야기를 보고 받아들이냐면은, 고난을 참으니까 국무총리까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국무총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역사상 수천 명, 수만 명 됐겠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을 참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참아라, 이것은 고까지 가잖아요. 그거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거를요, 성령 해방죄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해방죄 이러면은, 하나님 뭔가 무슨 특별한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방해를 치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전도해라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전도 안 했다 뭐 이런 거를 성령 해방죄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죠. 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혹은 또 뭐에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지겠다 이런 걸 성령 해방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아주 조금 맞아요. 5% 1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을 해방하면 지금도 또 나중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 딱 들으면 몸이 움찔하잖아요. 뭐지?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 성령 해방하면 야,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뭔가? 모르겠다.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골치 아프고 지나가자. 성령 해방죄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반대하는 게 다 성령 해방죄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맞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세상으로 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주로 설교 들으신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어업에 정말 전문가인데도 예수님이 어업에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153마리인가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마음에 응답 받으면,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로또 나오는구나. 속으로. 로또는 갈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로또 나오겠지. 안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이 갑자기 잘 되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물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베드로가 그 153마리 고기 잡았잖아요. 그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뭐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이러면 좀 과장이죠. 뭐 1000번에 한 번 얘기는 2번.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죠?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그물은 안 찢어졌어. 내 그릇이 100원짜리 그릇인데 하나님이 100억 원을 줬다. 야, 그래도 나는 그 100억 원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까지만 딱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이게 목사 탓인가요? 우리 탓인가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153마리 횡재했잖아요. 그 그물 찢어지지도 않고 그물도 그대로, 물고기도 그대로. 근데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그게 주제예요. 내가 나의 전문 지식이 있는데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옷가게 할까요? 레스토랑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레스토랑 해라 마음에. 그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걸 응답 주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응답 안 오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로 응답이 되나. 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요, 기도 응답이 100%가 아니고 120% 온다고요. 솔로몬, 애들 동화책부터 막 나오죠. 하나님이 질문, 퀴즈 같은 거, 그런 질문을 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롭게 딱 대답해. 한 가지 딱 대답해가지고 3개를 그냥 확 그냥 가져버리죠. 와,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그거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도리어 정반대라고요. 무슨 지혜냐?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애매한 상황에서 말을 무슨 유대인같이 잘 해가지고 내 욕심, 내 다 갖고 싶어. 3가지 다 갖고 싶어요. 그 뭐 지혜, 재물, 뭐 그런 건 다 나오잖아요. 그 싹 다 갖고 싶어. 욕심이 드글드글드글.
근데 다 가지려고 하니까 다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트릭을 써가지고 탁 얘기 잘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또 얼빠진 목사들이 유대인 교육 방법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솔로몬은 성경책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이스라엘 솔로몬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각종 음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는 생각이 가물가물하죠. 무슨 이게 고단히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이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모든 재물을 차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영적인 눈을 뜨고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드린 거 있죠. 연말이 가기 전에 성경을 1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진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까처럼 성경에 모든 거 있죠. 이거 저 이렇게 얘기하려면 정말 끝이 없어요. 히스기야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15년 더 오래 살았다 이거 생각나죠.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막 기도하니까 15년 더 오래 살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성경 전체가 예수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법조문으로 쓴 의문의 증서를 지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의문의 증서 왜 의문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의문이에요. 그게 명확하면요 그게 왜 의문이 증서겠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생 율법 따라가 보세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온다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 오셨던 분들 그분 내한테 자기가 60년 동안 정말 60 될 때까지 정말 때만 되면 단기 선교 때만 되면 자기 버는 돈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예배는 빠진 적 없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있으면은 저는 완벽한 신앙인이 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옛날에는 그걸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자꾸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난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 느낌이 혹은 생각이 내가 예수님 믿는가? 내가 거듭난 자인가?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왱왱왱왱 울렸다는 거죠. 울려가지고 이 한 가지 느낌만 내가 갖출 수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완벽하게 다 된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죠? 모든 거를 껍데기는 다 했어요. 예배도 나가고 단기 선교 뭐 목사님이 뭐 해라 이러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목사한테 저도 죄인이고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재정으로도 다 하고 재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있으면요 자기 돈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분이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안 믿고 자기는 다 됐다. 그게 다인데 99%를 놓치고 1%를 붙잡고 스스로 위안을 가진 거죠. 그게 바로 의문의 증서예요. 의문 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게
의문의 정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세상에 이겼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으로 너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근데 따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가니까 몇 억겁으로 몇십억 년을 윤회를 하고 억겁의 세월을 지나도 학이 나타나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바위가 다 따를 때까지 윤회하고 잘못한 거 빌고 이러더라도 죄 용서가 안 되고 번뇌가 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 그게 100% 의문이야.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여기에 의는 우리의 사람의 의이다고요. 사람의 의. 너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그 말 듣고 똑바로 산다 이러면은 누가 똑바로 안 살겠냐고요. 애들 보고 야 너 공부해야지. 머리가 나쁜데 너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몸이 약해가지고 달리기를 못하는데 너 달리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너 100m 15초에 13초에 뛸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의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로 너 해야 된다. 너 종교 생활로 너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가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죠. 그런 게 바로 율법이에요. 좋아서 해야 돼요. 좋아서 아니면 아닌다고요. 여기에 나온 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랐다.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정말 모자라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 5가지밖에 못하는데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거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에서 의를 얻었다. 하나님이 진짜 righteousness 얻었다는 거예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많이 보거든요. 유대인들요. 여러분들 뭐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기 듣는 거하고 직장 가잖아요. 유대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그런다고요. 실제로. 그런데요. 또 그 사람들 철저해요. 그걸로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1000가지 중에 900가지는 하겠죠. 내가 뭐 한 100가지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아 900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얼마나 이 억울한 케이스냐고요. 이 세상에 무슨 유대인 쉐마 교육 어쩌고 저쩌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 따라하면은 왜 따라하려고 하냐? 돈 벌고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벨상 받아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피조물을 벌 주는 하나님은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 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외운다고요. 다 외워요. 이거 외워지냐고요. 저는 성경 한 구절도 잘 못 내요.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모세오경을 외우고 이마에 갖다 붙이고 토론 연습하고 별의별 걸 다 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안 믿어요. 결국 안 믿어요. 마음속으로 안 믿는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기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진짜 하나님 주신 율법이 구원 받으시는 율법에 못 이룬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히스기야, 솔로몬, 우리가 배웠던 그 성경 공부들 있죠. 그거 빨리 마음에서 그 독약들을 빨리 빼내셔야 돼요. 솔직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에 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 나한테 주로 막 그 얘기 참 한 분들 참 여러 어디 있었어요. 번제 뭐 별의별 거 다 그걸로 되지 않는다. 여기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렐루야.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힐 돌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다가 안 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내 열심이 포기되는 순간이 그게 바로 부딪힐 돌에 부닥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자꾸 오세요. 뭐 특수사역 이러는데 특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힌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요. 어떤 사람도 어렵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가슴을 치고 울고. 왜? 부닥쳤거든요. 부딪힐 돌에 부닥쳤거든요. 부딪힐 돌에 부닥치기 전의 모습이 아까 그 권사님 그거예요. 나 다 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예수님한테 똑같죠. 부자 청년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랑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위크 스팟, 그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렸죠. 야, 너 돈 많지? 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와. 예수님이 돈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고요. 돈 뺏어가지고 무슨 목회에다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시려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행동은 그 부자 청년 떠나가 버리잖아요. 떠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헛소리를 했네요. 주님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 돈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이 말 한마디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명품 가방하고 정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지금 팔아버리고 지금 단칸방 이사를 가면 저는 큰일 나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고요. 근데 부자 청년은 끝까지 내가 그랬구나. 내가 다 지켰다 생각했는데 못 지켰구나. 그럼 슬퍼하며 떠나가는 거죠. 그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한테 다 일어나는 돌에 부닥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플 때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재정 어떤 사람은 막 죽으려 하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예, 그것까지요.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따른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 지식이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3절 이게 정말 뼈아픈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요. 내가 영어 공부 50년 했는데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How are you? 이것도 뭐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도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양 거룩하게 했지만은 그거는 꽝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힘써 복종하지 않냐.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나한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 회방시키죠.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벌렁벌렁해진다고요. 이거 어떻게 됐지?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나?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진다는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시점에 딱 들어와가지고 야 교회 봉사해라.
교회 주방 봉사에 5년, 10년 해. 하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위하는 일이다. 그거 하나님 위하는 거 0.1%밖에 안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악의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찾는 거다고요. 그 나라 찾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 와, 그럼 봉사해도 돼요. 하루 종일 교회 살아도 돼요. 누가 뭐라 하냐고요. 성령 회방죄 아시죠?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거를 인간의 열심으로 딱 탈바꿈 시켜가지고 내 교회에 부흥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앞장서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요, 큰일 나면요, 그거는 가르치는 자에게 2배나 하나님 물으시는 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자기 교회 부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는 90%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 남 얘기가 아니고, 뭐 요새 뭐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국 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내내 면죄부 팔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마귀사단한테 미혹된 거예요. 면죄부 왜 팔았냐면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교회 그 건물 지으려고. 그 유럽에 보면 멋있는 교회 이제 그거 지으려고 면죄부 팔았어요. 그것도 400년, 500년 팔았죠. 히틀러가 전 세계 사람들 죽이고 유대인 죽이고 이럴 때 독일의 교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전 세계 부흥의 중심지, 뭐 루터 뭐 다 그런 사람 다 거기 나왔잖아요. 그 독일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있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했냐 말이에요. 뭐 한지 아세요? 99%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히틀러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 진짜야? 그 진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히틀러는 우상 숭배다 그랬던 본헤펄 목사님 그런 분들 잡혀가 죽고 막 옷에 다 유명하다. 한국에도 만나요. 주기철 목사님 그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일본 귀신한테 귀신 단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 및 몇몇 목사님 또 경남에 무슨 경남 노회인가 거기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죠. 일본 귀신 믿는 거는 신사참배다 그랬다고요. 이 역사적으로요, 항상 주류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류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그 독일의 교회 이런 것들이 진짜 성령 해방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죠? 그럼 지금은 성령 해방죄를 안 저지르느냐? 지금도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 하면은 그걸로 산다고요. 율법 100%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현실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억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냐고요.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것, 욕심, 욕망 엄청나게 추구했던 거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꾹꾹 참으니까 회개하면서 참는 게 아니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그냥 생으로 참으니까 국무총리까지 되는구나. 내 마음에는 국무총리에 있어요. 딱 내 마음에는.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서울대 간다.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라고 거짓말하죠, 사람들이. 비전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 해주는구나. 아니다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전문가인데도 물고기 그물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고기 없는데요. 그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 나의 탐욕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바로 뒤에 나오는 153마리 고기 잡힌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의식으로 그 말씀을 봤을 수도 있죠. 성경을 내가 100번 읽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했던 율법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수명을 연장해주고 솔로몬을 보니까 말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대로 하나님 거 호주머니 다 훑어내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회방죄에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게 제가 목회하는 그 모토죠. 슬로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속이고 기억도 나지 않은 50년 전에 교회 처음 와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죄인 맞습니까? 예수.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그걸로 다 됐다고 우리를 속이죠.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믿으라가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입으로 얘기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또 내 이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악한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이 뭐예요? 막 두드려 맞아도 막 나는 막 괜찮다 막 이래서 요셉이처럼 막 보디발 장군 그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래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꾹꾹 참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그게 믿음인가요? 그 믿음 아니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버텨내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죠? 이거 굉장히 마귀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참으면 된다. 근데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 가시겠죠? 참으면 된다, 무조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리하고요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은 달라요. 이 설교 시간에 지금도 90% 정말 전파되고 있는 율법의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관계를 어떻게 된다,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든 이론이다고요. 진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가 진리예요. 그리고 복음하고 지식 성경 공부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고 지식 성경 공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책을 100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이거 제가 과장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예요. 신학교 안에요. 종교학과, 무슨 역사학과, 그런 거 역사학자,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철학자. 예수 안 믿어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미국의 장로교단 그 무기명 조사했는데 목사님들 중에 30%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거 믿는다고요. 네, 제가 이거요 무슨 이단아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대부분이 지식 공부의 율법이고 도리어 그게 그냥 지식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대들었다고요. 도리어 안 배우는 게 더 나아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 애굽 세상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한테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들, 자기를 죽일라 했고 했던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구나, 요셉이가. 그 요셉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와, 그 요셉이가 막 형제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막 울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사람들 다 가! 이러고 자기 혼자 막 엉엉 운다고요. 애굽에 들릴 정도로 운다. 그런데 딱 눈물을 닦고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죠. 회개했나 안 했나.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런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뭐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러니까 서로 회개하고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고 회개한 형제들한테 쌀 주고 다시 살리고 그 애굽에 잘 사는 대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거는 아싸 이렇게 하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20개 고개를 통과하니까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구나.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형제들이 서로 죽을라 하는데 서로 감싸주고 도닥거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고요. 그게 진짜 요셉이가 우리한테 준 의미죠.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참고 꾹꾹 참으니까 애굽에 그때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는가. 나도 무조건 참아보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사상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하고 딱 결합돼 가지고 성령 회방죄다고요. 성령을 대드는 것.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진짜 믿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과거의 타이틀,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성경 100번 읽었다, 교회 뭐 얼마나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 때문에 죽은 거를 내가 안 믿어지면 주여 믿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또 조금밖에 얘기 못했어요. 못했는데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들고 모르는 척 하면서 성령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회개와 또한 이웃 사랑하고 좀 나눠 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거를 돌이키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 앞에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이 시간에 성령 회방죄를 내가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나는 그걸 어떠해서든지 나한테 맞게끔 나의 욕심에 나의 탐욕에 세상 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참으면 국무총리도 되고 내가 참으면 이것도 되고 거대한 부자도 되고 내가 참으면 공짜로 식량도 생기고 애굽에서 내가 참으면 솔로몬같이 말만 잘하면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호주머니가 다 훑어낼 수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50년 100년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나의 제약들을 새까만 제약을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 해방, 이 세상의 그런 탐욕에 파도 타기 해서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 따라서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 나도 사람이 뭐 100% 믿는 사람이 어딨냐. 100%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도 그 말 듣고 넓은 길로 갔었던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여,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는 정말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새까만
세리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위에 씌워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척 무늬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것도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